말씀 우리 잠시 나눌 때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097면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두 가지 역사를 기대하며 계속 전진하라. 은혜의 두 가지 역사를 기대하며 전진하라. 이런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냐면 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세상입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만족을 하고 조금만 뭐가 늦으면 짜증을 내고 인스턴트 시대, 초스피드 시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온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외국에서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외국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빨리빨리가 뭐냐? 그래서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네는 맨날 빨리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자 빨리 이 말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더욱더 이 빨리빨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탁탁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딱 오고 기도하면 소원이 딱딱 이루어지고, 그러나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아기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시고 빨리 이루어주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초신자 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갓난아기가 울기만 하면 어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일단 아기를 돌봐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갓난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뭐야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이거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단계에 진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빨리빨리 들어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편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헌신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크게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인간적인 소원, 세상적인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 아기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거는 어린 아기입니다. 울기만 하는 어린 아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 삶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장성한 자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뜻을 정해야 돼요. 나 어린아기 그만해야지. 이제 좀 철이 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고백이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즉시 우리 눈앞에 계속 어떤 변화를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전처럼 단순하게 내 인간적인 소원과 세상적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순종을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빨리빨리 착착 진행되는 게 계속 눈에 보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게 뿌듯하고, 야, 그러면 기분도 좋고 신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나라가 임하고, 주여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버리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순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까지 만드시는 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인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안 계시거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용하고 은밀한 은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용한 은밀한 은혜의 역사. 자,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는 뭐냐?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가랑비를 찾아보니까 가늘게 내리는 비.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거예요.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그래서 우산을 갖고 있어도 가랑비가 내리면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가는 가랑비라도 계속 맞다 보면 점점 더 옷이 젖게 된다는 거예요. 가랑비 계속 맞고 있으면 옷이 젖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적이 없고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양은 계속 빛나요. 태양은 계속 빛나요. 은혜는 계속 흘러가요. 다만 가랑비처럼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은혜가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야? 은혜가 안 느껴져요. 안 보여. 하지만 가랑비에도 옷이 젖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미세한 은혜의 역사를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가랑비 같은 능력이 뭔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이 여러분 내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 속에 소리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은밀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속 역사하신다.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차가웠던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0.5도, 1도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근데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1도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데 물이 안 끓어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안 끓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을 끓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쨌든 물의 온도가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는 것처럼
은밀한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지혜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못 봐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은혜, 폭발적인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가랑비에도 옷이 젖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이 젖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낙비가, 장대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모든 게 한순간에 젖고 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곳에 피해가 있었죠. 예, 그런 부정적인 예 말고 가물고 메말라 다 죽게 된 대지 위에 단비가 쏟아지고 물이 넘쳐 흘러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멋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죽어서 끝났는데 장대비가 쏟아져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런 은혜의 소낙비를 즉시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비밀이 뭐냐? 죽어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와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만드시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건 한순간.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물의 온도가 좀처럼 올라가질 않아요. 맨 처음에는 특별히 차가운 물이 안 뜨거워져요. 조금도. 근데 온도가 올라가도 외적으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5도나 30도나 40도나 50도나 물이 끓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얻는 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안 끓어요. 50도나 60도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을 계속 끓여서 온도가 이제 90도, 91도, 95도, 6도, 7도, 8도, 99도, 그러다가 여러분 100도로 탁 넘어가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예? 그 어떤 포인트를 넘어서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물이 이제 펄펄펄 여러분 끓게 됨으로써 수증기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강력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부어주는 능력으로 덧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며 기다려라, 매진해라 당부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120문도가 기도에 전념했을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은밀한 은혜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초점이 정비가 되고, 딴 생각하다가 생각이 모아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갈망이 커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목적이 뭐냐? 계속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은혜의 능력이 항상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이르자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던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와 임하심으로써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되는 위대한 변혁과 도약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아멘. 모든 게 확 바뀌는 거고, 바로 그런 복된 성령의 강력한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새로운 성령의 불이 임해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성도 개개인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고 주님의 재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처음보다 더 큰 시대, 마지막이 더 큰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보다 지금 이 마지막이
은혜가 더 커지는 시대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시시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임한 것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지금 주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당장 하나님 뭐라냐? 너희 눈앞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암담하고 참담하고 답답하겠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고 남의 땅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너희는 이제 절망하겠지만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집을 져라. 이제 포기하지 말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거두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일상에 충실해라. 백성의 수가 줄지 않게 해라. 왜냐? 내가 너희에게 은밀한 은혜, 조용히 역사하는 은혜를 그 포로된 땅에서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하나님 뭐라냐? 포로 땅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온 마음을 다해 계속 나를 구하고 찾아라. 그 속에서 너희에게는 비록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지는 않아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신앙을 정비하는 은혜가 계속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은혜가 너희를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루어 갈 것이다. 물을 끓이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가듯이 활주로를 달리면서 비행기에 점점 더 속도가 붙듯이 너희에게는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열려지는 변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이방 땅에 포로가 됐으니까 에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먹고 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고 가까이 오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그때가 이르면 70년이 지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처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폭발적인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찾기에 힘써온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물이 100도에서 펄펄 끓게 되는 것처럼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아름다운 새 일들을 너희 안에서 너희 주변에 또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 모든 땅 위에서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이 밤에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껌껌하니까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때가 없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가랑비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가랑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랑비도 감사히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가랑비 맞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머물 뿐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기도로 승리할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말고 딴 거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단순하고 무식해지세요. 그거는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 힘든 거는 참아내야 돼. 여러분, 지금은 얼굴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가랑비 맞으면서 계속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제 언제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발적인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나의 때다 하고 하늘문을 열고 폭발적으로 부어주실 때,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처럼 그 현장에 함께 준비되어 있다가 여러분 펄펄 끓어오르는 물처럼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함께 일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니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